예수님은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우리의 그 어떤 안일한 혼합주의, 즉 세속과 신앙,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의 혼합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래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는 세속적인 것과 불신앙적인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산상교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즉 천국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세속적인 것과 불신앙적인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중에 딱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A 아니면 B, B 아니면 A라는 거죠. 바로 오늘 그 A와 B,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요, 결국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선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이 뭐냐면 좁은 문과 크고 넓은 문입니다. 자, 하나는 문이 좁습니다. 길도 협착합니다.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는 크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이 크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고 또 그리 모여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하지요. 그 좁은 길을 왜 가나?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가는 그 길 가지 왜 이렇게 혼자 힘들게 갈 필요가 있냐?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좁은 길이란 이 길은 가기가 힘들고 좁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찾질 않아요. 그런데 그거 넓은 이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그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 이 크고 넓은 많은 사람이 찾는 이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자 하고 가고자 하고 갈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길의 끝에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 딱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이 좁은 문은요, 인생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가야 할 바로 그 길을 말하는데, 이것은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그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요, 사람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 그 안에 말씀의 진리를 쫓아 가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쫓아갑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다른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은 많이 있지만 그 길로 가기는 싫어하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천국은 가고 싶어요. 일단 있다고 하니까, 지옥도 있다고 하니까 가기는 싫고, 그런데 천국으로 가고는 싶은데 그 길은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디에 도착하게 될까요? 우리가 서울을 가게 됩니다. 그럼 표를 어디 칠 꺼내야 돼요? 서울 칠 꺼내야 되죠. 그런데 저 부산 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부산 쪽으로 자꾸 가면서
나 서울표 끊었다고. 아니 서울표를 끊었으면 서울 가는 차를 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부산 쪽으로 갑니다. 야, 아이 좀 가기가 싫어. 표를 끊기는 끊었는데 뭐 기분이 되는 일도 없고 짜증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쪽으로 안 가. 다 부산 쪽으로 가. 그쪽으로 서울 갈 수 있대. 그 사람들 잘만 가? 잘 가고 있어. 아무 일도 없어. 잘 살아. 괜찮아. 그래 가요. 표는 끊어놓고 다른 데로 갑니다.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30년을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좁은 문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편한 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나 자기 편한 대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 즉 좋은 곳이 있다니까 그곳에는 가고 싶은데 거기 가는 길은 좁고 힘들고 사람도 가지 않고 그러니까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찾는, 그래서 그곳에 흥겹고 쾌락의 인생을 즐기고 부를 누리면서 명예를 얻고 바로 그 길을 열심히 찾아가게 되죠. 바로 크고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 크고 넓은 문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잘 보이게 되죠. 그래서 누구나 그 길을 원하고 바랍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부귀영화요, 그리고 쾌락과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과 신앙생활 속에서 갈등과 괴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뭐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뭐야? 안 믿고도 잘 살잖아. 아무 일 없잖아.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바로 그 세상의 길을 결코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크고 넓고 보기 좋고 부러운 그 길들은요, 결국 어떤 길입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투자를 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업이 망한대요. 주식을 여러분이 종잣돈을 어렵게 마련해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망한대요. 그런데 계속 할 겁니까? 계속 할 거예요? 할 거냐고요? 안 하죠. 그런데 왜 자꾸 멸망의 문을 원해요? 왜 세상에 그거 좋은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고 거기에 길을 누려 살아야 할까요? 왜 그것에 흔들리며 그 사람들을 쫓아가야 할까요? 그러므로 세상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부모, 형제, 친척들, 지금 그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자기는 출세, 자기 만족, 내 인생에서 뭔가 이루려고 그냥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 끝이 어디예요? 영원한 문입니까? 멸망의 문입니까? 어떤 문을 가지고 있는가요? 내 자식,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친척이 지금 어디를 달려가고 있어요? 좁은 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멸망의 길입니까? 멸망의 문입니까? 여러분, 지금 날 사랑하는 그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사람들이 어디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멸망의 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과연 누가 말려야 하는 겁니까? 누가 말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려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말려야죠. 그냥 가다 지옥 가라.
그건 사랑이 1도 없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겠습니다. 영혼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 넓은 문, 반드시 우리에게는 좁은 문이 아니면 멸망의 문이에요. 세 가지가 없어요. 두 가지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합니다. 이걸 복합적으로 세상에서는요 합리적으로 말하겠죠. 없습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십니다. 세상 말로 뭐 아니면 더, A 아니면 B, 좁은 문 아니면 크고 넓은 문, 둘 중에 내가 의지에 상관없이 간다면 그 사람은 멸망의 문을 갈 것이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를 따라간다면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바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크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라는 리더를 말합니다. 내가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유튜브도 많이 볼 것이고, 또 요즘에 모든 것들이 과학적이라서 우리가 이제 수많은 일들을 속에 보면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요. 에?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따라가게 되고,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반복이 되고, 그 반복되는 것들이 습관이 되면서 습관된 것이 중독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나쁜 것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고, 끝내는 치료받지도 못하고.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합시다. 지금 엊그제 인도에서 아주 대형 열차 사고가 났습니다. 이 대형 열차 사고 원인이 뭔가 했더니 신호 오류래요. 사람의 실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인데 B로 선로를 잘못 말한 거죠. 그래서 충돌해서 지금 현재 288명이 사망을 했고 900명이 지금 사망한다는데 얼마가 더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귀를 잘못 들어서서. 왜? 잘못된 신호를 받아서. 여러분, 지금 세상으로 살아가는 길은요 잘못된 오류된 신호예요. 그 잘못된 오류 신호를 그대로 믿고 가다가 어째요? 인생 사고 나고 망하고 멸망의 문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아무도 말리질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신앙입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좁은 문, 멸망의 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름다운 열매와 아주 나쁜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좁은 문, 넓은 문이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의 문이라면, 이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는 천국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너는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네가 믿는다며? 네가 나를 믿는다며? 그 말이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그 말씀입니다. 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나무인데, 좋은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걸립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열매가 맺죠. 근데 못된 나무가 있대요. 이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는 게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이 못된 나무는요, 어떤 의미냐면 단어적으로 썩은 것, 무가치한 것. 그래서 나쁜 사람. 우리 사람으로 말하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사람이죠. 좋은 나무는요,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서 선하고 착하게 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바로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고 천국인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맺는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이 열매가 뭐냐? 열매가 그렇습니다. 우리말로는 결과요, 행위요, 행동인 것입니다. 그 내가 좋은 나무요, 좋은 열매 맺죠. 우리가 그러죠? 여기 나오잖아요. 어디 가시나무에서 엉겅퀴가, 엉겅퀴에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무화과에서 엉겅퀴가 나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감나무에서 네가 배를, 감나무에서 밤을 따고 밤나무에서 감을 딸 수 있겠어요? 접붙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비유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생각해야죠. 뭐 접붙이고 유전자 공학으로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고, 본래 그 나무에서는 그 나무 열매가 맺는 게 당연하다. 좋은 나무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열매가 행동, 행위에서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못된 나무가 있어요. 열매가 뭐가죠?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 할 수다. 우리가 나무 열매를 뭘로 알아요? 사과가 달 수 있고 사과나무다. 배갈지가 배나무지. 사과나무에 배 달렸는데, 그걸 사과나무라고 사람이 있어요? 사과가 배가 달렸던, 감이 달렸던 달린 열매를 보고, 그 과일을 보고 그 나무가 그 나무라고 하는 거지. 이거 사과나무인데 배 열렸네?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배나무인가 보네.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나온 행동, 그런 행위들, 생활의 모습, 삶의 모습에서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상태, 바로 열매입니다. 오늘날 우리 너무 열매가 없어요. 속 빈 강정, 빈 껍데기가 얼마나 많은지. 믿는 사람의 태도와 생활이라고는 조금도 볼 수 없는 모습들이 저들에게 보이지니까 우리가 할 말을 잃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첫 번째 못된 나무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 단어의 원뜻이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 진짜 안 좋아요. 거짓말은요, 지옥 간다니까. 지옥 대상.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요, 이들이 하는 행위가 신앙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즉, 말로는 번지르게 일치인데, 말로는 좋은데 행동은 전혀 다른 이중적인.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말은 겉은 그럴싸하고 풍기는 외모나 하는 말투나 모든 것들이 아주 신사적인 것 같은데, 아주 믿는 사람 같은데, 목사님 같은데, 장로님 같은데, 권사님 같은데, 신앙인 같은데, 이면의 행동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 그 달로 말하자면, 정말 겉은 예수님처럼 참 차사하고 부드럽고 다 좋고 그처럼 사람이 같은데, 속에는 엄청난 악한 것과 죄를 짓고 더러운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활, 바로 그게 뭡니까?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겉에 아름답고 순하고 부드럽고 좋은 걸 통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 그 사람은 거짓된 자고 진실되지 못한 자요. 만약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 평안을 외치는 것입니다. 거짓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요, 그리스도께 내 안에 계시는 열매를 맺어갈 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착한 것,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입니다. 그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랬더니 그들 중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하였나이까 할 것이다. 누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나를 믿나온 너희들이. 내가 열심히 믿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헌신을 다했습니다. 참말로 믿었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라. 이게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불법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원칙, 하나님의 원칙을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진 한국의 헌법을 떠나면 뭡니까? 불법이죠. 무엇이든 불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고 반대되는 것들은 다 불법입니다. 그렇죠? 불법이에요. 그러면 불의와 불법이 다른 게 뭐예요? 불의는 불법을 행할 때까지의 상태이지만 불법은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법의 적용을 즉각적으로 받아야죠. 내가 나쁜 마음을 넣었어요. 나쁜 말 먹었으면 있다고 나 잡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신호를 위반하고 막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때 당신 지금 신호 어기려고 이리 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나가야 돼요. 불법을 자행해야 돼요. 법을 어겨야만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네 멋대로 네 자의대로 네가 한 것이지. 너 나 팔아서 너 한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내 예수 나 이름 팔아서 너 했지 않냐? 에? 예수님 이름 팔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을 판다는 건 믿는 자로서의 위선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 부인했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에 바로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은 짐을 말씀하신 게요.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같으니 반석에 집을 짓는 자요. 이 반석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서 바람에 부딪히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있을 것이나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어리석은 자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거기를 부딪히며 그 집이 엄청나게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좁은 문과 넓은 문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냐?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냐? 너희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질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것이냐? 그럼 오늘 반석의 집은 뭘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긴 자들.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 똑같이 교회 예배당 와서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행하지 않아. 그 사람은 지금 오늘 주일날 교회 왔다 갔는데 뭘 돼? 모래성을 쌓은 겁니다. 모래성. 부산에 해운대 앞에 모래성을 쌓았더라고요. 재작년에 결혼기념 때 한번 그 아래 갔다 왔는데 작년 올봄엔가 그 우리 총노회에 또 어떤 목사님 어머니 장모님 돌아가셔서 거기를 가서 그 앞에 멀지 않더라고 한 20-30분이 싹 없어져버렸어요. 물이 와서 싹쓸한 거예요. 근데 막 성이 멋있게 막 쌓여서 그 모래성으로 아름다운 모래성을 쌓으면 뭐예요? 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모래알을 믿어요. 그 모래알을 왜 믿습니까? 반석을 믿어야지. 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반석 위와 모래 위에 짓는 이 집, 바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응?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까? 아니, 어떤 집을 지을까요? 바로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마음에 잘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요, 어리석은 자인데요,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말씀을 귀로 듣지만 건성으로, 그리고 소리로 듣는 거예요. 소리가 뭔지 알죠? 보이스.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리로 듣. 그러니까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집에서 밥을 먹고 이게 치간 칫솔질을 할 때, 제가 이제 이 설거지통 옆에서 오면 아내가 왜 꼭 여기서 그냥 화장실에 가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으면 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오래 쓰냐고 막 혼내요. 이거 10초도 아니고 5초도 아닌데 5분도 아닌데 뭐라고 하냐 한데 맞는 소리잖아요. 끄떡끄떡해요. 냉장고도 닫고 불 끝날 때 안 열고 없는 닫고 하라고 내가 이제 이렇게 좀, 아주 억세게 항의를 하면서 했는데, 말인즉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 여러 번 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다가 물을 틀고 하다가 물 깨져, 언제 물을 끄고 나도 몰래 내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물 털어놓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면도도 안 먹다 이거 그게 평소에 잔소리긴 하지만, 주방장님의 잔소리긴 하지만 그것이 내가 들었다면 행동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찮은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계몽을 할까요? 왜 그 과거의 계명주의가 그렇게 전 세계를 흔드는지 아세요? 가르치고 새기고 또 시키고 훈련시키고 반복하고,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건성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자면 여기 분 나가기도 전에 밥 먹을 때 싹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요지가 뭡니까?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이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 그 집은 모래가 아니고 반석에 기초를 세워뒀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죠. 페트라라는 단어는 저 바닷속에서 올라온 바위라고 했습니다. 그 바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서 수많은 과학적 의학적인 것들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걸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나 똑같아요. 안 된다니까. 그 안 되는 걸 기어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쫓아가지 마세요. 그 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맞는 것, 이런 것들로 내가 혜택을 누리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걸 신봉하거나 신뢰하거나 그걸 그냥 믿음처럼 가고 있어서 신념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어디로 갈까요? 넓은 문, 나쁜 열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결과는요, 멸망하고 무너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태풍과 홍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쁜 말 하겠어요?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가 전한 이 말씀은요, 전 세계로 다 증거가 있고 경험되어지고 검증된
그 내용에 의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말씀도 아니고 만드는 얘기도 아니에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아주 신앙이 독실한 자들의 수없는 기도와 연구 속에서의 그런 해석들로 저도 동의하는 바, 거기에 내 기도와 연구,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이 전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나온 선택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좁은 문과 크고 넓은 문,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 그리고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가족 형제들은 지금 어떤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들은 어떤 열매? 맺을 선택도 없습니다. 문이 잘못 들었었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차 한 번 탔으면 끝난 거지. 인생에 가서 차 잘못하면 내려서 다시 가면 되지. 그런데 우리의 영혼, 우리 정말 차 인생은 이런 뭐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잘못 가면 되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계속 간다면 그건 엄청난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며 회차가 있어요. 회차, 전도입니다. 바로 그 생명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유도해서 돌아오도록 돌이키도록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 이미 선택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과 넓은 문, 아름다운 열매와 나쁜 열매, 그리고 반석 위와 모래 위의 집에 이 둘 중에 우리는 하나가 선택돼야지 두 개를 복합적으로 편리적으로 혼합주의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믿으면 구원 주신다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데 우리는 절대 항의할 그리고 따지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믿는다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선택 세 가지, 다시 한번 좁은 문, 아름다운 문, 그리고 반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좁은 문, 아름다운 열매, 반석 위의 집,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시작된 6월에도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